오바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품고 있는 시편 13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공동체의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는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탄원시는 공동체 전체가 겪은 어떤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을 올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거룩하기는커녕 그들은 불순종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또한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산재했던 수많은 도시들은 다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살육당했고 수도인 예루살렘도 성문과 성전과 그리고 왕궁이 전부 다 전소되고 파괴되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수르 제국부터 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특히 고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와 기술자들을 잡아가는 포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바벨론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급 인사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반란 예방이나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흡수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 포로들은 그들이 지정해준 몇 개의 거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공가적 배경은 유다 멸망 후에 곧바로겠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지 강변에서 있었던 일을 읊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용은요 만국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들, 정복자들의 그 어떤 오만함이라든가 무절제함, 그리고 하나님을 절제로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 구절로 사실 유대인 포로들의 삶의 정황과 무드를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역 만리에 가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만국의 한이고 고국 산천을 잃었다는 슬픔, 비록 살육은 면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함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소문하여 동족이 있는 동족을 불러내서 바벨론의 강변으로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곧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주축이 된 것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 주축이 돼서 모임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보시지만 성악가입니다. 혹은 연주자입니다. 고로 이들은 멸망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예배를 드렸던 레위인으로서 성악가 혹은 연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미약했던 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정황이 다 드러나시죠?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펼쳐질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서 파멸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인 이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그릇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낸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궁여지책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짐승 희생을 드리지 못하고 말씀 중심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말씀 예배를 위해서 흩어진 구약 성경을 모으고 편찬해서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것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지은 것이 이때였고요. 그래서 모임과 교육과 예배를 회당 중심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국제사회 속에서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종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논쟁 속에서 확립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561년부터는 어느 정도 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퍼져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심지어 기독교 전파의 교두보가 된 것이 이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바빌론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 종교, 그 원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현대 종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영고 송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바벨론의 체험, 바벨론의 이 고통의 산물로서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고 정체성을 확립했고 오히려 번영을 이루는 그 기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죠.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울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선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더 큰 복, 한 단계 더 높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물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계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살려면 고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눈물과 고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복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도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다면 광색은 정제되지 않고 그냥 돌로만 남을 뿐입니다.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움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높으며 내 계획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이제 바벨론 사람과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2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유대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전 레위인이었고 또한 음악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픔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멸망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제사드렸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했고 잡혀와 있으니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의 악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탄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참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서 울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디를 가든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 끊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의 찬양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삶으로 노래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복자의 오만함과 무신경이 보이시죠? 정복자 바벨론 사람들의 오만함, 배려 없음, 무신경을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국의 하늘 달래기 위해서 강변에 앉아서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바벨론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너희들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여호와께 바쳤던 노래를 한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친근함과 교류를 위해서 다가선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각 있고 선량한 마음이 있는 바벨론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는 피해줬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로 심정이 나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듣기 싫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통곡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눈에 내가 피눈물 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정복자는 비탄의 노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의 노래만 불러라.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행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악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꼭 바벨론 사람들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런 사악함을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타인의 감정, 특히 이웃의 아픔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언행으로 남의 감정이 어떠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또한 조율해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지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온의 노래, 즉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는 여호와께 바쳐진 성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가 특별히 시온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6, 48, 76, 84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빠른 곡조, 경쾌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계열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세 하면서 이런 종류의 찬양들이 시온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노래들은 시온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어찌 인간에게, 비록 그들이 정복자고 그들이 파괴자인다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온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고 더러운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와 대상이 잘못된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을 비롯해서 유대인 포로들은요, 결국 이 요구를 묵살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는 하나님께 바쳐진 노래입니다. 작곡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좋은 노래, 진짜 영감 있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노래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음악가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유부담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명예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러한 단호한 사랑을 시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5절부터 9절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5절부터 9절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해서 대신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정복자고 지배자이고 또한 주인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묵살한다 할지라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시온의 노래가 아니죠, 가사를 바꿔서 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이게 무슨 노래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수치를 가져온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 기원이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력 있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항상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찬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선한 일이 경우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노래가 이교도들을 흥겹게 할 목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그게 다 경고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마을에서 핍박받으면 거기서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해봐라 했을 때 진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5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은요,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사랑이 일편단심입니다. 즉 바꾸면 꼭 그 장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일편단심이란 얘기를 5절과 6절이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두 개의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요. 보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주 보고 접해야만 사랑이 유지되고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랬죠. 이 땅은 불결한 땅이라서 더 이상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탄식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온의 영광, 하나님을 드높이는 영광의 기쁨의 찬송은 아마 평생에 걸쳐서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리대로 따라가면요, 그 시인, 음악가죠. 이 음악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더러운 땅에서 시온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를 연주하거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을 향한 내 사랑과 열정이 줄어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를 거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일편단심입니다. 내 죽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이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그 사랑을 철회하거나 줄어들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부 자기 저주를 걸어요. 이런 것 갖다가 조건부 자기 저주로 가는데,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연주하는 내 오른손의 그 기교가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익숙하게 되면. 심지어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성악가예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 보면서 우상 숭배를 포기한 한 사람의 경건한 음악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우상 숭배는 돈이라고 하죠.
그런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과 달란트와 기교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음악 연주가에게 그 기교를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악가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것도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시온을 망각하게 된다면 연주 기교를 잊어버려도 좋고, 또한 내 혀가 붙어서 노래를 못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 게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음악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짧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그날은 지금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봉이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의 그런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고백한 노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세 계절은 결국 자기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시편 중에 기독교인에게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다. 맛 좋은 생선을 만나다가 가시를 지금 먹게 된 것입니다. 어떤 평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은 포로기에 쓰여진 가장 폭력적인 시편이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그런 주석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비참하게 만든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전투 방식이었던 잡으면 그 아이까지도 바위에 메어쳐서 산산조각내는 잔인한 방식을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계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진리에 부합하지는 내용이 정경 속에 수록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지워버릴까요? 다음번에 편찬될 때는 싹 빼서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라 하셨고 그 영이 다 모아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다 있고 적절히만 활용된다면 최고의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히게 이런 본문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통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하셨다는 건 잘 알 거예요. 뱀의 독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잘 정량과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 세 개의 절을 왜 넣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차피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런데 충돌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경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의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도 없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면 그 반대면도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적지근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극단적인 민족주의 반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민이라도 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제국들을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편 94편 12절에 보니까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망했잖아, 바벨론에 잡혀갔잖아, 거기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원래 신명기에 그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사태를 너무 단순화해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해석이 맞는다 해도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이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사람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실족하고 나태한 그런 신앙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편 137편을 쓴 이 레위인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넘치는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예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그 원수들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그 어두운 측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인은 분명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정도, 신뢰도 그렇지만 신앙과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 중에서 시인이 보인 이런 여러 경건은 평균적인 그런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해가지고 짐승을 몰아내십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시는데, 사랑이 뜨거우면요 그런 행동도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시인도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땅과 백성과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가 참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이 모욕당했을 때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이 미적지근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저주 시편을 통해서 공의의 원칙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주 시편입니다. 일종의 137편은 저주 시편인데 우리로 하여금 올바름과 그름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이런 저주 시편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할 때는요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바로 공의의 원칙이 명명백백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얘기죠. 남의 나라를 파괴하면 안 된다,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고 도살하면 안 된다, 유아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저주 시편 속에, 심지어 우리의 평상시 욕설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우리는 이런 저주를 통해서 진실을 깨우치기도 하고 올바른 공의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자일 때 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나 약자가 되었을 때 이거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의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약자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악을 당한 약자, 피해자, 을은 공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하고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경우에 항상 피해자일 수가 없어요. 항상 을일 수 없습니다. 항상 약자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강자가 될 수 있고 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자기에게 미약했을 때 했던 이 저주 시편, 이것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을 통해서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요, 영적 카타르시스를 위한 준비 과정이 여기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 욕하고 저주한다 해서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에 응어해진 것을 해소하는 결과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진솔한 표현으로 토해놓는다는 것, 이것까지 막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억누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내뱉고 열기를 식힐 때 하나님께서 이후로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속에서는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영적으로도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입에
세례를 맺게 해가지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입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음흉한 경우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와 욕설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 네가 하려 하지 말고 원한과 미움 이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서 언어로 다 풀어놓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텅 빈 마음에 다시 채워주실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복 의지를 이런 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담학 쪽에서 많이 나오죠. 다 쏟게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하고요, 육두문자 다 쓰게 합니다. 다 비게 되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런 저주 다 쏟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좀 걸려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중간 정도의 진리겠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더 높은 단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용서와 화해의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어떤 부분도 쓸데없는 부분, 그래서 내가 쳐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존재의 의의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3월달 주제가 오바댜서인데 에돔은 필경 망하리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도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시편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의 상징이요 바벨론과 에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의 상징 대명사 바벨론과 에돔입니다.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야 이해가 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돔이 여기 왜 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논문과 주석을 여러 가지 참고한 결과 에돔은 역사 전체로 볼 때 유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사실 최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이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지배나 영향력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역전이 된 게 200년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유다와 에돔을 보게 될 때 더 강성한 나라가 어디였냐?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지배적인 나라였고요,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철천지 원수였지만 실상 에돔은 상대적으로 유대에 대해서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다와 에돔 사이에 있었던 역학 구도를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리브가 뱃속에 있었죠.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까 그때 예언이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에돔이 유다를 섬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종의 역사 총평입니다. 이게 전체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유다가 더 강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에돔은 물론 유다보다 먼저 국가를 이루었고 출애굽한 유다 사람들이 왕의 대로로 통과할 때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에돔이 여러 민족과 함께 유다를 공격해서 침탈해서 아주 고통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된 게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에돔을 완전 정복했고 조공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유다가 에돔에 대한 우위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무력 진압으로 아주 처참하게 진압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독립을 쟁취한 적도 있다고 하지만 또 유다의 강력한 왕 여호사밧이나 아마시아나 우시아 왕 같은 왕이 나타나면 곧바로 또 정복됐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부실한 왕이었던 여호람이나 아하스 왕처럼 불경건한 왕이 나타나면 잠시 멍에를 벗어버렸지만 독립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벨론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 시기에 유다가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에 요 에돔이 서서히 독립해 갔대요. 그 직전까지 정복 땅이 있었다가 바벨론이 너무 크니까 유다가 그걸 관리를 다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에돔이 독립해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규합해서 반 바벨론 동맹을 만들고 자기가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불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이 이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다 쪽에 몰렸대요. 에돔 보니까 유다의 제1 협력국으로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문제였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했습니다. 뭐야, 이 조그만 것들이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연맹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세로 나아가게 되니까 연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항복해버리고요, 맹주였던 유다만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깨뜨려버렸고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무려 3년 동안 포위 공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동맹국들은 가만히 자숙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문제였어요. 에돔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는 있다다 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벨론에 협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간 유다에 당했던 기억도 많고 이참에 바벨론이 유대를 확실하게 짓밟아 버리면 이제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산으로 결국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를 배반한 겁니다. 다른 잔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물론 오바댜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에돔은 유다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바벨론의 침공이나 바벨론 포로기,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역시 유다 땅을 자기들이 불법 할거하면서 돌아온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민족이 에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미움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의 대명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에돔은 약소국가였어요. 유다에 비해서 약소국가였지만 마지막에 바벨론에 침공할 때 그만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철천지 원수의 상징으로 바로 에돔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 중에 배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 중 배신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을 바로 죽음에 넘기는 그 시초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41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응용해서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이 더 충격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배신자는 적보다도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신자는 대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접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친구, 연인, 동료의 배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끊임없이 고문을 받았는데 끝까지 지조를 지켰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풀어졌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자살했대요. 왜 자살했나? 그 감옥에 그 고문의 고통까지 이겨냈는데 나와서 알고 보니까 배신한 사람이 가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이 고문까지도 이겨냈는데 자살했다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배신이겠습니까? 2015년에 미국 코넬대 등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배신자의 특징이 있답니다. 배신자들은 더 공손하대요. 더 긍정적으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의 바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신 직전에 긍정적인 표현을 마흔히 사용함으로 그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배신자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 계획을 잘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어요. 여차하면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신 영화 중에 관상이 있을 겁니다. 세조가 정변에 성공한 뒤에 승자였던 한명회가 패자였던 이 관상쟁이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반역자의 상, 배신자의 상을 나한테 알려주면 우리도 대비해서 반역을 막는 자료로 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뭐 그날 당신들의 얼굴에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 때로는 선비의 얼굴도 있었고, 때로는 장사꾼의 상도 있었고, 때로는 도둑놈의 상이 있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의 상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선량한 얼굴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얼굴로도 배신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배신자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배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자 영원히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배신한 자들의 특성은 어떤 원칙, 대의명분이 아니라 자기 이득이에요.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이득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이득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칙은 명분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닙니다. 이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득이 되는 곳으로 잠깐 올려갑니다. 근데 거기도 항상 줄 수가 없으니까 또 배신하는 얘기예요. 배신자는, 한 번 배신한 자는 영원히 배신하고, 그래서 배신의 기질이 마음속에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신자는요 적들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오늘 나오죠. 에돔이 사실 허물어뜨려라 허물어뜨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허물어뜨려라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이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돔이 했거든요. 왜 배신자는 적들보다 더 잔인해지는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더 강렬한 감정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배신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절에 보면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에돔이 하고 있다, 배신자라는 확정을 갖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잔인함으로 덮어버리고 강렬한 감정을 더 강렬한 감정으로 덮어버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배신자는 지옥에 불만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대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울던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국의 한,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런 열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은 분석해보면 배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인데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아들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배반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신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지 왜 아담과 하와의 길을 다시 걷겠습니까? 이건 십자가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이 아니라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돔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우리 이웃을 향해서든지 배반하지 않고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